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은 지난 시간에도 보면은 이 베드로의 고백이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었어요. 이게 사람이 한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이죠. 이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말로써 자신의 믿음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닮게 내가 창조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입술로 이야기하는 고백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세상 사람들도 이미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잘 해야 된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 감사의 말을 해야 되고 어떤 환경에서도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 특별히 이 16절 전반부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받았던 은혜를 잠깐 다시 생각하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확 찔리는 게 있었어요. 너에게 나는 누구냐. 중요하잖아요. 가끔씩 결혼하신 분들 부부간에도 다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당신은 나에게, 아니 나는 당신에게 도대체 뭐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존재의 의미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 세상 사람들은 나한테 뭐라 그래? 예수님, 저 사람들은 예수님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고 엘리야하고 이런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 뭐죠? 인간적인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스승, 위대한 철학자들 많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부끄럽고 얼굴에 묻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정말 내가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뭐 때문에 가장 힘들 때는 뭐 때문에 가장 힘든지 아세요? 주일 설교 여기 다 주일날 오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주일 설교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행복하고 싶다.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하고 싶죠. 저는 특별히 더 사춘기 때도 고등학교 때도 행복은 뭐지? 인생의 행복이 뭘까? 지금 이 제도권적인 학교는 나를 행복하게 못 해준다. 관심 없어요. 이런 거예요. 제가 맨날 그 생각했거든요. 여기서 공부 열심히 하면 서울대 가는데, 서울대 가면은 뭐 하는데, 뭐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좋은 회사 가든, 서포트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든, 근데 그분들의 삶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그래가지고 제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그 행복이 중요한데, 근데 이건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 학생도, 또 우리 간사님도, 지금도 여전히 남녀노소 행복하길 바라잖아요. 근데 실상은 글쎄요, 우리가 얼만큼 행복한지 모르겠는데, 그 행복과 자유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 인간은 행복할 권리가 있구나. 인간은 자유를 누릴 기본권이 있는 거구나. 이게 헌법이 보장해 주는구나. 그죠? 인간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경제적 자유? 경제적 독립? 있는데. 아무튼 자기가 하고 싶을 때 뭘 할 수 있고, 자기가 뭘 할 수 있을 때 뭘 할 수 있는 그런 독립을 꿈꾸면서 막 젊은 사람들이 이건저건 한단 말이에요. 투자도 하고, 뭐도 하고. 근데 왜 자꾸 거기에 매이냐는 거예요.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아니에요. 쓸 만큼 있는 사람들도 그 일에 한번 톱니바퀴 돌아가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멈추면 아까워서 안 돼. 지금은 안 돼. 충분히 먹고 살아도 계속 매여요. 일에 매여, 돈에 매여, 사람에 매여, 상황에 매여서 어떤 느낌을 받아요? 나 꼭 종 같다. 종 같다는 느낌은 뭐죠? 자유가 없다. 그러니까 행복과 자유는 밀접한데 우리는 예수 믿느나 안 믿느나 다 똑같이 행복하고 싶고 자유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냐? 솔로몬은 너네 진리 가운데서 멀어졌다. 행복은 진리 가운데 있는 거야. 자유는 진리 가운데 있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자유하면 행복한 거예요. 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면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할 때 이 질문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신구약을 통틀어서 모든 성경은 사실 다 구슬을 깨듯이 연결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바로 할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충분히 자유로울 수 있고
충분히 진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이시니까. 너에게 도대체 진리란 무엇이냐? 이 질문이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너에게 진리가 있느냐? 너에게 나는 누구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크라이스트,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 왕과 제사장, 예언자, 선지자, 기름 붓잖아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완벽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신성이 완전한 신성. 이 둘을 하나도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야, 이걸 알게 하는 거는 네가 아니다. 너 육신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죠. 저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아마 지난 수요일 날 그런 말씀 같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스스로하게 한번 해보셔요. 나에게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머리로 있는 예수님 말고요. 내 인생 속에서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으로서 신적인 능력으로서 나를 구원하셨는가? 나에게 역사하는가?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신가? 이런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슴이 좀 파왔어요. 그들은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를 이야기할 때 좋은 스승, 좋은 메시지를 전하는, 어쩌면 우리가 강대상에 듣는 이 메시지도 마치 사람이 이야기하는 좋은 책들 많아요. 요즘 전자책도 많이 나와가지고 보면 너무 훌륭한 책들 많아요. 똑똑한 현자들. 이 동기부여가 돼요. 어쩌면 수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그래? 나를 인간으로밖에는 아직 못 보는 거야? 그냥 좋은 선지자, 좀 미래를 알 수 있는 선지자, 예언자, 그 정도 수준으로 밖에 우리는 예수를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한번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봐야 내가 왜 이렇게 이 원죄라는 어떤 이런 부분들의 우리의 연약함,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원죄를 왜 아담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신학적으로 그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장 내가 지금 죄의 원죄가 달려있다는 거. 아이들도 태어나 얼마 안 있어도 아주 그냥 자기가 하겠다고 숟가락 던지잖아요. 어떤 애들은 자기가 하겠다고 숟가락 던져, 말도 못하면서. 자기가 먹겠다고 숟가락도 못하면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야, 악하다, 악해. 사람은 타고나기를 악한 거야. 지 맘에 안 든다고 숟가락 막 집어 던지고. 또 어떤 딸은 계속 먹여주길 바래. 숟가락 다 할 수도 있는데도 먹여줘 하는 거 보면서 이거 어쩔 수 없다. 인간의 원죄, 성경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이 죄, 한 아담으로부터 우리의 죄가 흘러왔다면 두 번째 아담이, 성경이 두 번째 아담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두 번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값이 자유되었다. 이게 사실 복음의 진수잖아요. 지금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 없는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내 죄를 가지고 사형당하셨다. 이게 중요한 거죠. 내 죄값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선물이에요. 선물 한 번도 안 받아보신 적은 없으시죠? 저도 선물 받는 거 좋아하는데, 이 넥타이도 선물 받은 것 같아요. 생각은. 선물 받았어요? 제가 딱 받는 순간 지갑을 꺼내면서 집사님 이거 얼마짜리예요? 이건 진짜 몰상식한 놈입니다. 선물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선물은 그냥 감사히 받는 거예요. 그래야 선물이죠. 제가 이 넥타이 얼마인지 몰라도 500페소라도 드리는 순간 이건 선물을 준비한 사람의 모욕이요. 이건 더 이상 선물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본적인 개념 아주 심플해요. 하나님의 말씀 너무 심플해. 선물 안 받아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구원이 선물이에요. 왜죠? 이 땅에 모든 걸 팔아도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 이 우주에는 모든 걸 다 팔아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릇이 크셔가지고 얘또 선물이다. 그럼 우린 뭘 드려야, 뭘 줘 선물인데 감사히 받으면 되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아니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떨 때 제가 마음이 안 좋냐, 다시 거울을 보고 말씀으로 저를 살펴보냐 하냐면 내가 지금 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제 머릿속에 있는 제 신학이잖아요. 행복함을 추구해야 되는 인간, 자유해야 되고 그리고 진리와 함께 해야 되는데 내가 행복하지 않다. 내가 지금 자유함을 못 느낀다. 그렇지 않아요. 저 막 열몇 시간씩 공장에서 일을 했어도 그 환경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시대였다라면 그 안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자유할 수 있어요. 감옥에 갇혀도 자유였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감옥에 갇힐지라도. 아니 감옥에서 해방이 안 되고 단두대에 가는 그 순간까지도 자유했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죠? 본인이 말 한마디 하면 그냥 나올 수 있어요. 석방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자유합니다. 내가 이 자유를 당신들에게 빼앗길 이유가 없습니다. 내 눈앞에 영생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가 있고 행복이 있고 자유함이 있는데 세상에서 그 거짓된 자유 그거 얼마 못 갑니다. 하지만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와 이 넘치는 자유는 당신이 못 뺐습니다. 그러니까 감옥이 편합니까? 어디 직장 생활하는 게 편합니까? 직장 생활이 훨씬 편하죠. 어디 감옥 가면 맨 윽박지르고 콩밥 먹고 뭐 안 가봤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 뭐 콩밥은 뭐 몸에 좋은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려운 시대에 뭐 전쟁통에 어디 포로로 끌려갔다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서도 신앙을 지켜 자유한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쯤은 저는 지난 시간에 이 말씀 보면서 너는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제가 느꼈던 걸 다시 한번 좀 리뷰해 드리고 이게 고백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이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 권징. 지금 교회관이 다 말세예요. 교회관이 이렇게 무너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여러분 경외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다. 이것은 사실은 두려워하다라는 말의 뜻이 있는데 히브리어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여러분 교회를 좀 경외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이 몸은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좀 경외하셔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시고 경외하다는 말 있잖아요. 좀 이렇게 너무 편하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불편한 것도 아닌 뭔가 경청할 수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뭐라고 한번 떠드나 보자 이런 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의 귀가 아니에요. 경청할 수 있는. 그래야 이 권징을 이야기했다. 지금 교회의 권징이 사라졌어요. 아무도 솔직히 목회자의 존경을 받는 건 저는 이제 그렇게 바라지도 않아요. 다만 제가 원하는 건 이 강대상의 권위조차도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구를 믿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하기는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어차피 우리가 세상에서 내 맘대로 차라리 내 맘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막 그냥 교회도 다니면서도 내 맘대로 신앙생활 해가지고 이거 좀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억울하죠. 네, 여러분 조금 더 말씀에 나를 입혀서 그래 내 신앙을 조금 더 내가 교회를 강대상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경외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내 신앙을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되겠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가? 내가 진리 가운데 있는가? 돌아보시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이 나오는데 또 중요합니다. 이때로부터 이때는 언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때부터예요. 저는 충분히 여기 오늘 나오신 이분들이 이 말씀 받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었죠? 십자가예요. 한번 뭐라 하는지 예수님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그전에는 병도 고쳐주고 막 기적도 베풀고 막
오병이요. 막 먹을 것도 막 풍성히 주고, 새가족들한테. 새가족분이 교회 한번 빠졌다고 얘기 안 해요. 중직되실 분들이 막 교회 빠지고 주일 안 나오면 그건 목회자의 마음이 너무 어렵죠. 다른 느낌 아시죠?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이 정도 다 이해하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것을 받을 만한 제자들에게 이때로부터 언제죠?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부터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가나요. 이 가나요 뭐 한문으로 적어놨지만 원어에는 에피티미오 이거 굉장히 강하게 질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을 질책할 정도로의 아주 강한 어구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선생님. 약간 이 정도 어폐로.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주석에 어떤 박사님이 적어놨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아주 제자가 스승한테 좀 선을 넘을 만큼 아닙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가나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이 내용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 수요일날 오시는 정도면은 이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이 말씀 받을 준비가 됐다고 생각해요. 우리 학생들은 더 귀해. 이런 받기 힘든 이 말씀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게 뭐죠? 사형이 웬 말입니까? 베드로 아니 십자가는 우리 당시 지금으로 따지면 사형이에요. 사형. 사형이 웬 말입니까? 순교가 웬 말입니까? 희생이 웬 말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헌신 없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희생이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 지금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저 그러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들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고생하고 무슨 욕 먹으려고 교회 다니는 줄 아십니까? 그럼 여기만 교회입니까? 다른 교회 가져가 안 돼요. 이런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당신이 십자가 지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아까 초반부에 얘기 드렸어요. 이게 얼마나 크고 기쁜 일이고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지 어떻게 해서 갚을 수 있는 그런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니잖아요. 영어로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인데 지금 베드로는 아닌데요? 안 되는데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되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셔야 돼요.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받으실 수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면서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 각오하셔야 돼요. 앞으로 나는 피 흘림이에요. 피 흘림. 십자가 지겠다. 나는 피 흘릴 준비가 돼 있다. 베드로는 안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 예수님께서 얘기했어요. 그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23절에 보면 그런 일은 절대 미치지 않을 겁니다. 23절에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습니까? 지금 베드로도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러니까 예수님도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영적이에요. 그렇게 좋은 신앙의 고백은 약간 네 고백 아니야. 그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생각이야. 이런 칭찬을 받았는데 뭔가 좀 이게 나를 칭찬하신 것 같지 않은 겸손케 하시고 또 베드로는 무슨 생각을 한 거죠? 솔직한 얘기로 베드로가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야? 내가 예수님 이런 마음에서 베드로가 한 건 아니죠. 제가 이런 사람의 일을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거예요. 교회에 봉사 사람들이 와요. 근데 이 정도면 다 될 것 같아요. 한 5명이면 이거 교회 봉사 여성교회에서 남성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야. 외부에서 누가 오는데? 근데 어떤 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지 마세요. 아무개 집사님 안 오셔도 돼요. 이미 다 사람 됐으니까 안 오셔도 돼요. 이거 무슨 생각이에요? 너 꼴보기 싫어가지고 안 왔으면 좋겠어.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런 거 아니죠.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저분 차도 없는데 또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좀 힘드시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셔요? 너 사람의 일을 생각해 왜? 왜죠? 목회자가 볼 땐 와야죠 그래도. 왜요? 와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 좋죠. 그게 그 사람에게 십자가가 되고 주님 앞에 상급이 될 텐데 사람의 생각 가지고는 이미 사람 다 모였는데 안 와도 될 텐데 어쩌면 베드로도 예수님 위해 죽으셔야 됩니까? 예수님 위해 사형당하셔야 돼요? 이런 생각일 수 있지만 이게 사실은 가만히 영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이 와서 봉사하는 게 훨씬 더 성숙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인간적인 이야기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귀가 열려 있지 않으면 계속 인간적인 얘기만 하게 돼요. 교회에서도.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된다고요.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죠. 또 그분이 안 나왔어요, 교회를.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대. 제가 오늘 새벽에 무슨 얘기를 했죠? 막 회사가 부도났어. 아이고, 어떻게 회사가 부도났대. 가서 좀 어떻게 위로를 해드려야 되나? 이게 성령 주신 생각이죠. 근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또 가봐야 무슨 얘기하겠어. 그 망해가지고 어떡해요. 이런 얘기하면 그 사람 또 힘들겠지? 잘 안 가는 게 나아. 내가 또 얘기야, 아픈데 또.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가서 같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이야기하는데 말씀은 없어.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예요. 베드로의 문제,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감당해야 되냐? 예수님께 나는 십자가를 진다. 베드로가 주님께서 그 길을 가실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사람의 일은 그런 것이죠. 제가 생각해볼 때 사람의 일은 뭐냐 했을 때 시기하고 질투하고 멸망시키고 불행하게 만드는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은 생각해 주는 것 같은데 위로 안 냈어요. 가서 관계가 다 깨지죠. 이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자꾸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안 해도 돼. 다 찼어. 이렇게 계속 사람의 일을 하다 보면 질투, 멸망, 불행, 시기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느냐.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고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일은 지금 베드로가 한 얘기로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느냐? 어떻게 따라가야 돼?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별로예요. 그거 알려드리면 되죠. 우리 임직자 교육관한테 자꾸 물어보셔가지고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세요. 아주 좋은 선생님이에요. 막 어렵게 하지 않고 바로 얘기해 주세요. 24절 24절을 한번 같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24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이미 예수님 얘기하셨어요. 뭘 해야 된다고? 자기 부인해야 된대요. 셀프 디나이얼이에요. 자기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뭡니까? 내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따르는데 무슨 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쉬운 일 아니에요. 예전에 저한테 스승님이죠. 조 목사님이 굉장히 목회자분들에게 잘 섬기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보면 알겠어요. 여러분 내 인생이 어디 있어요? 적어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갈등을 많이 하는데 보면은 뭐죠? 내 인생 없어요. 내 인생이 어디 있어요? 내 인생 생각할 것 같으면 어떻게 주의 종이 됩니까? 자기 부인이잖아요. 여러분 자기 부인 해야 된대요.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는지 아세요? 자기 부인 해야 된대요. 내 인생 없어요. 두려우시죠? 내 인생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살아요. 내가 가고 싶은 데 못 가요. 왜죠? 자기 부인 해야 되니까. 내 인생 따위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저 거의 1년을 버티고 거의 반백수로 있었어요. 1년을 반백수로. 여러분 얼마나 처참한지 아세요? 아니 저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서울대 멀쩡한 게 저 백수로 지내고 있는 그거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이게 제 최상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뭘 안 하고 있는 것이 제 믿음의 최상입니다. 더 이상은 뭘 바라지 마세요. 제가 안 했으면 뭐라도 아무거나 할 수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것만으로 제 믿음의 전부입니다. 빨리 하나님 신학교를 보내실 거면 빨리 학비를 보내주시던가 잠잘 때도 좀 있으면 길바닥에 내앉게 생겼는데 잠잘 때 자게 해주시던가 최소한 먹는 거 자는 거 신학교는 보내주셔야 뭐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반백수로 있었어요. 반백수도 아니잖아요. 백수죠. 근데 제 기도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아니 그래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그러면 내가 주님께 내 인생을 다 드려야 되는데 돈은 없어. 당장 잠잘 때도 없어. 좀 있으면. 같이 살던 전도사님은 한국 간다 그러고 한 달 뒤에.
교회에서 자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얼마나 창피해요. 그래 기도했는데 저는 그게 합당하다 생각했거든요. 하나님 부르시는데 부르실 거면 잠자는 거, 먹는 거, 그리고 신학교 학비 정도는 주셔야죠. 그래야 뭘 할 거 아닙니까? 이것도 뭐 안 보여주시고 전 믿음 없어요. 이것도 안 해주시고 저한테 믿음 바라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이거 세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럼 자기 부인 하셔야 돼요. 자기 부인 안 하면 십자가를 못 져요. 못 져요. 자기 부인은 뭐죠? 내 인생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가 없잖아요.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자유는요, 하나님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대요. God is love. 이 얘기하시잖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냥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남녀의 사랑, 로미오 앤 줄리엣 이런 막 멋진 사랑 있잖아요. 목숨을 바친. 그걸 우리가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love. 그런 어떤 행태와 어떤 희생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의 핵심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부정부패가 많고 어떤 검사는 되게 공정하고 또 어떤 판사는 또 공정한 것 같은 사람 있잖아요. 부정한 판사도 있지만 진짜 공정한 판사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정의로운 판사다. 그때 정의 있잖아요. 정직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이 공의이세요. 그러니까 정직은 어떤 상태잖아요. 그 아주 순도 100%의 정의 공의가 하나님이세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자유 있잖아요. 프리덤. 순도 100%의 자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한테 있어요. 하나님이 자유 그 자체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 인생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두려워요? 자유가 없는 거 아니야? 자유는 하나님이 자유라니까요. 하나님 자체가 자유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린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 던진다. 그러면 자유의 그 호수로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랑 멀어지니까 자유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부인,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인류의 수많은 현자들, 예수님을 안 믿었지만 역대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아주 유명한 학자들 있잖아요. 이런 학자들도 하다못해 지금 불교를 만든 석가모니, 이 정도의 책들, 제가 다 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 가만히 요즘 유튜브 보면 가끔씩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렇게 철학 같은 거 보다 보면 많이 나와요. 서양의 유명한 철학자들. 그런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성경이랑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성경도 잠언 지혜서가 있으니까. 그들이 보면요, 야, 저 정도는 거의 자기 부인이 되는 상태예요. 거의 해탈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에 있지 않고 오늘 이 순간에 내가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상태. 이런 정말 진짜 위대한 철학가들. 깊은 깨달음 속에서 자신의 어떤 감정도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야, 대단하죠? 우리는 그렇게까지 못해. 우리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깊은 깨달음을 알 만한 지식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해요. 자기 부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지옥 갔어요. 왠지 아세요? 십자가를 안 줬어요. 자기가 부인했는데 십자가를 안 줬어. 예수님이 없어. 죄인인데 어떡해요? 죄의 사성 사망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그들이 아무리 똑똑했어도요. 죄를 아예 한 번도 안 짓진 않았어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을 한 번도 안 갖진 않았어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래요, 여러분. 자기 부인 하셔야 돼요. 방법 없습니다. 안 되면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지식으로 깨달아가지고도 스스로 자기 부인이 안 될 만큼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 앞에 그냥 바짝 무릎 꿇고 성령님, 내가 자기 부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상황을 저를 만들어주세요. 제가 내 상황, 이거 안 되는구나. 내가 날고 기어봐야, 아무리 똑똑해도 날고 기어봐야 안 되는 이런 게 있구나. 넘지 못하는 넘사벽이 있구나. 이거 안 되겠네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자기 부인하고. 그리고 십자가 질 수 있도록. 예수님 설명하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나의 길을 따라올 수 있느냐? 먼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여러분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오늘 본문이랑은 좀 상관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다음에 이야기하죠. 예. 자기 부인한다는 거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내 힘과 내 명예로 쌓아놨던 거, 그거 나중에 되게 힘들어져요. 왜냐면 그거 포기하려면. 그래,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너 이제 그거 내려놓고 자기 부인 해라. 라고 이야기할 때 힘들어요. 쉬운 거 아니잖아요. 제가 좋은 스승 만나가지고 저는 좋은 걸 배우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인생에서 자기 부인이 된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정말 목사님들이 굉장히 존경스러운 목사님들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땀 흘리고 했던 것이 여러분의 수고라면 그거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온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래요, 생즉사, 사즉생 이야기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얘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큰 부귀와 영화죠. 정말로 우리가 꿈꿀 수 없는 빌딩 수백 개가 오늘 여러분의 이름으로 다 컨트락에 딱 사인이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 밤에 죽는 거예요. 그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빌딩이 100개든 온 천하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온 천하, 온 세계에 있는 모든 빌딩이 다 내 이름으로 된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 밤에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뭐가 깨달아졌냐면 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개인으로 봤을 때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빌딩이 강남에 빌딩 5개, 여기 BGC에 빌딩 5개 있어요. 뭔 걱정이 있겠어요?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그 정도면 어마어마한 재력이잖아요. 근데 오늘 밤에 돌아가셔요. 그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죠. 여러분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도 또 하나님 보시는 어떤 잃어버린 한 영혼도 천하보다 귀한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길의 방법은 자기 부인이 수많은 세상의 현자들도 불자들도 수많은 저희 힌두교의 요기들도 해요. 그렇게 수행을. 뭔가의 행복과 자유함을 찾아서. 그리고 자기에 있는 것들을 막 비워내기 시작해. 그래서 뭔가 어느 순간만큼은 자기가 뭔가 해탈했다고 생각하지만 어디서 그들은 끝날까요? 어쩌면 그들은 이 땅에서 어느 정도는 행복감을 누릴 수 있을지 몰라요. 정말 큰 깨달음으로. 하지만 어디서 봤잖아요. 제가 인터뷰. 그 성철스님 인터뷰. 내가 지옥으로 간다. 죽고 나는 그 순간에는 영원히 심판을 받는 그곳으로 갈 때 거기서 영원한 형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해야 돼요. 방법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책 읽을 시간도 없고 깨달을 시간이 없다면 기도하세요. 성령님께 자기 부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십자가 지는 겁니다. 이 십자가 안 지려고 하면 어쩌면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늘 일평생 가운데 어쩌면 계속해서 힘들어하는 인생.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저 사실은 교회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인정받고 좋은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그러려고 그랬죠. 애들 교육도 좋고 좋은 얘기하고 사랑하라 하니까. 그랬지 뭘 저한테 너무 많은 희생을. 이건 구원과도 연결되는 부분. 자기 부인, 내 몫의 십자가.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베드로도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우리의 삶에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라. 어떻게? 자기 부인하고 너의 몫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그리고 예수님께 어떻게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스도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 걸어가신 길을 따라갑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버리는 것은 자유함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유함을 찾는 길임을 주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지고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수요 예배 나와 자기를 부인하고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을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